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아침에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시니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자, 아침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거는 대단한 그 각오와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죠? 예, 육체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보여준 것처럼 사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반감과 무시와 비아냥거림과 또 그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달아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그 구원의 깃발을 우리 위에 꽂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인내하셨고 편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주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신 거죠. 이 오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자,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수고나 자랑거리가 전혀 덧붙여지지 않은 단지 그분이 한 일을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특히 그 일들도 신뢰하지만 그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그분 누구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자랑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분을 통해 내가 죄들을 용서받고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그 확고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고함이죠.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같이 섞여서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물같이 같이 우리에게 섞여서 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요, 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옛날에 하던 대로 자꾸만 기울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뭔가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는 구원을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오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약한 모습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증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사냥꾼들이 어떤 방식을 쓰느냐, 굉장히 큰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입구는 좀 좁아요. 좁은데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땅에 묻어뒀습니다. 묻어두고서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좀 길다란 열매 같은 거,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놓습니다. 잔뜩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오겠죠. 아, 이게 웬 냄새야? 오늘 기가 막힌 게 있네? 하고 오겠죠. 그래서 살랑살랑 오다가 보니까 땅 구멍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냄새. 그래서 거기다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때요? 그 원숭이가 그것을 탁 거머쥡니다. 여러 개를 아주 힘있게 그 묵대기로 거머쥐죠. 그런데 저기서 이제 사냥꾼이 그걸 보고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뛰어오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원숭이는 사냥꾼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소리부터 질러지는 겁니다. 소리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숭이는 달아나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소리만 지릅니다. 또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그 원숭이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나야 되죠. 근데 소리만 지릅니다. 그 원숭이가 소리만 지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잡히죠. 근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 버팅기다가 사냥꾼이 와서 그냥 망으로 뒤집어 씌우면 그대로 포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가 예수님을 잘 발견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느냐? 내려놓는 사람이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린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내려놓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러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저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어떤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달아나서 나를 위협하는 그 환경에서 달아나서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뭔가 내가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집착하고 있고 매여 있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한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내려놔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려면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여자가 내려놔야 될 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아서 대단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르러 온 시각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돼 있죠? 성경에 나옵니까? 예, 6시쯤 이 여자가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6시는요. 사실은 한낮입니다. 한낮. 유대인들의 이런 시간으로 보면 한낮이에요. 정오에 해당하죠. 근데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24장입니다. 잠깐 가보겠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여자들이 물 기르는 시간이 이렇게 한낮은 아니고 원래 해질 무렵 저녁 때 이렇게 날이 서늘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보통 여자들이 이제 낮에는 일을 안 하고 쉬고 햇살이 뜨거우니까 오전 일찍부터 일하고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또 좀 반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저녁하기 전에 이제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여자들이 어울려서 와요. 그때 이제 동네 수다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 뭐가 깨졌대, 뭐가 없어졌대. 그래서 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왜 몰려다닐까요? 여자들이 물 길러러 가는데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켜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보면요. 그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정오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같이 나온 게 아니라 혼자 나왔어요.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당시 그 사마리아 그 도시의 고을에서 별로 여자들 사이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자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얘기 나누는지. 남자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5번 바꿨고 지금 6번째. 6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여자들 사이에 어머 뭐 매력적인 여자 이렇게 불러질까요? 저 여자 왜 저래? 이렇게 소리를 들을까요? 저 여자 왜 저래?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겠죠. 그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소외받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3장.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도망간 곳에서 돌아올 때, 자, 야복강을 건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그 야곱이 거주하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원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야곱인데, 땅을 사죠. 18절 보세요. 33장.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다 같이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고 예,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야곱이 제일 처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땅을 샀던 지역이 바로 사실 이곳이에요. 여러분 수가라고 그러죠. 수가? 수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사다, 매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야곱이 샀던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의미들을 살리는 그런 그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지역에 우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의 우물이다.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대대로 소유했었던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은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그랬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을 빌고 이렇게 이제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요셉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지만 장자로 대우받은 거 아시죠? 예, 장자로 대우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형이 루벤이 큰아들이긴 하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잃게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다에서 왕가가 나오긴 했는데 유다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꼽으라면 에브라임 지파죠. 늘 경쟁하는 관계죠. 그 요셉 자손들이 늘 유다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어떤 참 맞수라고 할까요?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그렇게 요구했죠? 오늘 아침에도 들었지만 여자가 된통 이렇게 왜 쉽게 말하면 딴 데 가보시고 그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얘기했다 그랬죠? 야, 생수.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텐데.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죠. 바가지 있으세요?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여자가 또 튕겨나갔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12절에 보세요. 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여러분,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상종치 않는 대상이긴 해도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하게 신뢰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이 우물을 지금까지 마시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만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에요. 당신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는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야곱의 후손이라는, 야곱의 후예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야곱의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은요.
예수님께서 주시게 될 이제 은혜죠. 성령님. 그렇죠? 자,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음물을 아무리 떠먹어도 영존하는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그 얘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점,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대단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때때로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죠. 또 우리 친족 중에 목사님이 몇 분 계셔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존하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그런 걸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아, 제사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런 거 의지해야 소용없다고요.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가 꼭 부적을 써줘서 내가 가지고 다녔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적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부적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는 미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야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니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또 우리 집안에 누가 독립침례교회 다녀서 독립침례교로 인도했어요. 이 독립침례교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안심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내가 또 누가 하라고 한 거 그것을 잘 지키고 내가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이 사람이 물을 떠먹는 것처럼 나는 계속 침례를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설 만한 어떤 것들, 나에게 영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자부심을 줄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것을 이해합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내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생의 만족을 위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의지해온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오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했어요.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그렇게 써있죠, 16절에? 예.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정직한 거죠? 예수님은요, 어쨌든 네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그 남편이 아니니까, 원래.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참 잘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보를 누가 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꿰뚫어 보잖아요.
참 하나님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사실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은밀한 죄와 습관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고 죄이며 우리에게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자가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 살고 있었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게 율법에는 무슨 죄입니까? 간음이죠, 간음. 이 여자는 그 죄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똑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죄인 걸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구제되기는커녕 건져지기는커녕 계속 수렁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똑바로 죄라고 분별해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그 결혼에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 만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둔 사람 같아요. 왜, 사실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들 얘기를 하던데요, 자매님들. 맞습니까?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사실 군대에도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계급에 따라 여자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쵸?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남편이 부유하고 풍요로운데 맨날 뭐 나보고 컴프로스트나 먹으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풍요롭게 하겠죠. 남편에 따라 내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도요, 그렇게 결혼하려고 애를 쓴 여자 한 분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은 23번을 결혼했어요. 지금 살아있다면 74살이세요. 미국 인디애나 출신의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1957년에 16살 나이에 첫 결혼을 했어요. 16살에. 그래서 1996년 55세까지 40년 동안 23차례를 이혼하고 결혼하고 했어요. 저는 지금 21년째 결혼 생활하는데 우리는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균 한 2년 걸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왜 그랬냐면 완전한 사랑을 찾고 싶은, 정말 나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열망으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성이 달라져요. 성 알죠? 외국 사람들은 엔젤 자매님이 성이 다른 게 있지만 남편을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엔젤 필립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한 2년마다 평균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갔던 여자죠. 근데 이 여자의 남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2명은 동성애자였고 2명은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다고 하고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의 직업도 전기기술자, 바텐더, 음악가, 전도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남자는 총 3번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됐대요. 한 남자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결혼식을 올린 지 36시간 만에 이혼한 경력도 있대요. 되게 빠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린다 울프라는 여자인데 1996년까지 23번째 결혼으로 꾸민 가정이 파탄난 뒤에 근데 또 뭐 하시느냐? 24번째 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할머니가 다 되셨는데.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애썼을까요? 그 남자가 주는 사랑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좀 바꿔줄 거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많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혼을 계속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무 꺼리낌 없이 선택하고 이게 뭐예요? 다 간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수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걸어온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돈은 내 소유가 아닌 걸 알아차려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높은 지위라는 건 언젠가는 영원히 내 지위는 아니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수없이 남자를 바꾸고 이렇게 해도 그 남자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참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실 때만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족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내가 집착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죠. 노래도 그거였죠. 내 만족 대신 주 하면서 노래 불렀죠. 만족 주시고 예수님밖에 만족이 없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언덧 주일날만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은 다른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빈약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더 누려야 될 은혜가 많고요. 보아야 될 영광이 많고요. 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갈수록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게 정상인 거 맞습니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요. 점점점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예수님처럼 돼서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움켜잡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뭐에 집착하고 뭐에 빠져 있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한 거,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 만족을 줄 거라고 여겼던 그러한 거, 집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수단이라고 여겼던 종교, 내가 의지하였던 나름대로의 종교에 대해서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경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이 주제는요. 그 당시에 격렬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했대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경배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옳을까? 이 여자는 이제 사실은 이 문맥을 따라보면 뭔가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죄가 지적되니까 눈길을 다른 데 두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의 그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오랫동안 경배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졌던 건 역사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경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왜냐? 자꾸만 유다로 내려가다 보면 이 유다의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정통인 걸로 생각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유다로 복속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정책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제단을 따로 꾸몄죠. 엉뚱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죠? 이때부터 종교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왕들이 자꾸 발길을 막으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이 부흥 정책을 썼던 왕들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복된 그런 경배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갈라졌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와서 같이 거주하게 됐잖아요. 거주하게 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어땠어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참여시켰어요? 배제했어요? 배제했죠. 너희들은 안 된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못 짓게 편지 썼다 그랬죠. 이 사실 유대인들이 알았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대인들이. 나쁘죠. 이것들이 우리 하는 일을 반대?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북쪽이라 그리심산에다 따로 성전을 줬다 그랬죠. 나중에 유다인들이 힘이 있어진 뒤에는 올라가서 부셔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진영에 계속 다른 경배가 드려져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줬어요? 예. 실제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배가 틀렸다는 걸 지적합니다. 원래 율법에 따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승한 그런 유대인들 신앙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게 맞다는 거죠. 22절 보세요. 그래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이제 암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의 경배를 의지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 말을 믿으라.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녀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경배해 온 것을 알았어요. 이 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 갈대아로부터 여행 온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기록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나오기도 해요. 이런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자인 요셉이 상속받은 지역이고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1장 29절에는요. 들어보셨어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나와요. 그럼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고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했던 산이죠. 그 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율법을 말하면 그대로 하겠다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들에 다 아멘 하면서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요.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관계가 있는 그런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장소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뭡니까? 개혁성경에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떤 신령스러운 자세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정성을 다하는 자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에 말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장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헛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가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헛된 경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해도 헛된 경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무슨 종교적 환경, 배경, 내가 해온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든 어떤 절차나 형식이나 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종교적으로 의지해온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뭘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종교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요, 자꾸만 미루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죄악된 삶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허락하시는 게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찢기심을 생각하잖아요. 사실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이 잔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 때문에 희생됐는데 나는 죄를 즐겨온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그런 거 할 때마다 돌이키시라는 거죠. 또 주일에 오는 건 어때요? 저는 이 주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배 드릴 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인해. 왜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돌이킬 것도 돌이키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고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거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요. 그런 날들이 오고 그런 순서들을 하나님 만드셔서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나중에 회개하죠. 다음에 회개하죠. 뭐가 정리된 다음에 회개하죠. 아니요. 왜 회개를 자꾸 미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바르지 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데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돌이키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꾸만 미뤄봤자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누리려면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더 이상 내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다 끝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참된 경배에 대해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연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고칠게요. 근데 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형 무기한 기한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선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녀가 생각했던 그 다음은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막연한 미래로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대로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주잖아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품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언제 고칠래?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고쳐볼게요.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그분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분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뭔가.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엉망진창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해서 부족들을 의지했고 조상숭배를 의지했고 우상숭배를 의지했다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집안 내력을 의지하고 친족 중에 누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의지하고 우리가 뭐 재침례 성도의 후손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들이 전날에 나를 만족시켰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희생되셨고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배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야.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풍요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